그래서 12월 달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질 않았는데요.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잘 마무리를 하시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은 예배 시작 전부터 물으니까 갑자기 뭐라고 대답을 하기가 좀 그렇겠죠. 집에서 한번 곰곰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일까? 행복한 삶일까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가치부터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또한 내가 얼마나 많이 성취했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성취를 했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물질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그런 평가 기준을 두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물질이 많다라면은 우리들 삶이 조금은 윤택하게 살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명예가 또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조금은 높여주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과연 물질과 그런 명예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과연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물질과 하나님이 없는 명예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주시는 한 해의 말씀이 바로 곧 이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포도원의 노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또한 패역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포도원의 비유에서 낙심해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 같은 것을 이렇게 포도원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제 오늘부터는요, 그 유다 백성들이 맺은 그 들포도 같은 그 쓴 열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 끝 구절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고 다음 주까지 이제 살펴보게 될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총 6가지 죄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6가지 죄를 짓는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 중에서 이제 2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당시 유다 백성들 중에서 그 지도자층이, 그 부유층이 저질렀던 그러한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을 해서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의 재산을 약탈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약탈한 재물을 가지고 연회를 즐기면서 독주와 포도주에 빠져서 향락과 유흥을 즐기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패역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토지를 황폐화시키고 소출이 나지 않을 것이며 결국은 바벨론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많이 소유하고 있고 재물을 쌓으면서 향락을 즐기는 것, 내가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기쁨일까 행복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그들처럼 내가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술을 마시면서 즐기는 것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악에 대해서 결코 눈 감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또한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행복의 조건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8절을 보시면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가옥을 그 집에 집을 이어붙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땅에 땅을 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빈틈없이 정말 빼곡하게 자신들의 재산을 채워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화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화를 받게 되는 사람은 지금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 남유다 지방의 그 지도층 인사들, 그 부유한 인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힘과 권력을 이용을 해서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뺏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부유층 지도층 인사들은 그들의 말을 빌리게 되면은 합법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불렸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기근이 있을 때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서 고 이자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돈을 갚지 못하거나 이자를 갚지 못했을 때 그 대신에 그들의 집과 땅을 빼앗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재산을 축적해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정해진 법에 따라서 아마 정당하게 행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가난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그래서 돈을 빌려주었지 않느냐. 그 이자를 갚지 못하고 돈을 갚지 못한 것이 그들의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항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냐면 그것이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수탈이나 다름없는 죄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재산을 빼앗으면서까지 내 재산을 쌓으려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왜 재산을 많이 쌓으려고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물론 조금은 즐거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많이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이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 즐거움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또 더 많이,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더 쌓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따르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탐욕이 더 큰 탐욕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 재물의 양을 가지고 행복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상대방보다 비교해서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비교 우월감을 가지고 그것은 행복이라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행복하고 없다고 해서 불행할까요?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행복지수라고 있죠? 각 나라에 행복지수 발표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부자 나라일수록 오히려 행복지수가 낮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자 나라일수록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고 자살률이 오히려 높습니다.
그러나 최빈국,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통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 행복의 조건이 재물의 양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들 왜 그 연예인들 중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 연예인들의 기사를 한번 보곤 하죠. 정말 참 많은 것 재산을 자기 스스로 나누고 베풀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사실은 나누고 있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물건을 내가 다시 나누는 것이 기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내가 손에 움켜쥘 때에는 내가 손에 꼭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손이 없어요. 내 손에 이미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것을 나눌 때, 내가 빈손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빈손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내가 분명 빈손이 되었을 때,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빈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헛된 재물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우리 이웃에게 베풀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10절을 보시면 8가리 포도원에 겨우 한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8가리 포도원에 그 한 바트가 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8가리, 우리가 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마리의 소가 앞에서 이제 끌고 가는 것을 한 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보면 오늘 열흘가리라고 하고 있죠. 즉 2마리의 소가 열흘 동안 갈 수 있는 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정도 갈 수 있는 양이 약 한 2000제곱미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열흘 정도 간다라고 하니까 2만 평방미터 정도 되겠죠. 꽤 큰 땅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포도를 생산을 할 수 있는 양이 보통 그 한 500바트 정도의 포도주가 생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한 바트가 21에서 한 23리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평균 잡아서 한 바트가 22리터 정도 잡았을 경우에 오늘 보면 한 열흘가리 포도원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약 한 11,000리터 정도의 포도주가 생산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11,000리터 정도의 포도주가 생산이 나야 되는데 지금 22리터 정도, 조그만 통 하나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보면 오늘 한 그 호멜을 뿌렸는데 한 에바가 난다라고 그랬죠. 한 호멜은 10에바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큰 말 한 마리 씨를 뿌렸는데 한 배 정도밖에는 생산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보통 요즘에는 이제 수확량이 뿌린 양이 뭐 400배, 500배, 1000배 이상은 되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약 한 100배 정도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있는다라고 하죠. 그것처럼 가장 풍성한 결실이 열릴 때가 100배 정도가 되는데 지금 100배는커녕 1000분의 1 정도도 수확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거슬려서 그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수출을 거둘 수가 없다, 허망한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는 말씀드렸지만 그 지도층 인사들이 가난자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그들에게 돈을 갚지를 못했을 때 그들의 재산을 뺏었죠. 그런데 그 재산을 뺏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뭐 요즘 생각해보면은
이자를 안 갚았기 때문에 대신 땅을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당시는 그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살펴보았지만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 아합 왕이 이스라엘 지방에 있던 자기의 그 별궁의 바로 옆에 있던 그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정말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 땅을 살려고 하죠. 나봇을 불러서 그 땅을 나에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합당한 값을 쳐주거나 아니면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나봇이 아합 왕에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분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대로 팔 수가 없는 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합 왕은 자신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땅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고심했던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죠. 레위기 25장 23절을 보시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관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그 땅,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배분받은 그 땅은 사고 파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허락을 받은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땅을 부자들이 수탈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너희들이 그렇게 뺏은 땅에서 결코 수확할 것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너희들이 그렇게 빼앗았을지언정, 너희들이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집일지언정 결국엔 그것이 다 뺏기고 말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고 황폐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나 우리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돈을 정말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정말 의리의리한 집을 샀어요. 그 집을 살게 되었는데 그 다음날 죽게 되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루의 삶이, 그 의리의리한 집에서 하루에 딱 사는 삶이 과연 행복하겠냐는 얘기예요. 내일이면 죽을 것인데. 제가 극심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단 하루의 삶을 위해서 그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겠죠. 사실 우리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천년 만년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건강하니까 100살까지 살 수 있을 거야.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은 지금 숨을 쉬고 있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은 바로 그 순간에 하늘나라에 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고 그곳에서 내가 지금 유흥을 즐기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은 그저 그냥 허망한 죽음에 불과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돈을 많이 벌지 말라, 집을 사지 말라, 땅을 사지 말라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 재산을 위해서, 땅을 위해서, 집을 위해서 탐욕을 부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작은 집이라도, 적은 재산이라도 가족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단단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복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행복한 인생,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영원한 즐거움은 하나님의 일을 알고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12절을 보시면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들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절부터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죠. 아침부터 술을 먹고 있어. 아침부터 이제 독주를 마시면서 아침부터 취해 있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연애를 즐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재미있고 신나겠죠, 그죠? 아침부터 즐기고 띵가띵가하고 즐기고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지금 즐기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때가 그 우시아의 때를 아마 비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전 791년부터 740년까지 정말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를 이루던 시기였었어요. 정말 누구나 다 잘 사는 시기였다는 것이. 그런데 사실은 가장 영적인 암흑기였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겠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날에도 그런 우시아를 비교해 봤을 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이 시대가 그 우시아 시대보다 더 잘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시기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무엇을 고민합니까? 오늘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는 시대예요. 양식이 있고 없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중에서 어떻게 골라 먹을까를 고민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 빈익빈 부익부란 말 아시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더 부자게 된다는 말이에요. 참 그때 시대와 왜 이렇게 흡사한 것인지 그런 생각이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 유튜브나 뭐 여기 이제 해외에 살면서 한국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보다가 이제 클릭해서 짤들 하나씩 보는데, 유명한 드라마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 부자인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다루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뭐 암투, 갈등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곤 하는데, 정말 우리 눈으로 서민들이 보기에도 정말 의리의리하게 사는 사람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모습이 비춰주곤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러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욕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려고 하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그러한 호기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가 무엇을 말씀해 주겠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서만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그 뜻을, 하나님의 숨겨진 그 뜻을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왜 부자가 되게 해줬냐? 왜 지금 우리가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줬는가? 그걸 안다라면은 그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알으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다 백성들을 부강하게 해줬는지, 왜 풍족한 은혜를 해줬는지 그것을 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더 큰 탐욕을 가지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성결하게 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텐데,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탐욕에 빠져서 더 물질만 쌓으려고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더 큰 축복을 임해 주실 텐데 왜 하나님을 모르고 패역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셔요. 제가 서두에도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더 큰 쾌락을 위해서, 더 큰 탐욕을 위해서 싸우면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기쁠 수 있어요, 좋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요.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코올, 술 같은 거를 먹죠. 술을 먹을 때 그 상태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요,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을 택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곳 아이질에 보낸 그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것이죠. 왜 나를 이곳 아이질에 보내셨는지,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나를 왜 이곳에 보내주셨고, 왜 베들교에 보내주셨는지를 알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면서 그것을 찾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때 행복한 삶이 되고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것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곧 보람된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심으로 인해서 더욱더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13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이 있고 나서 이제 100여 년 뒤에는 바벨론을 침공을 받아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멸망하게 되는 그 원인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뭐 교육을 받지 못해서 글자를 몰랐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을까요?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좀 그 당시 국제 정세를 보게 되면은 그 망한 원인을, 외적인 원인을 찾아볼 수는 있겠죠. 그 당시에 이제 유다 그 북쪽에 새로운 바벨론 왕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신흥 강국이 들어서게 되죠.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어. 그런데 처음만 해도 그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 신바벨론 정책을 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여호야김 왕이나 시드기야 왕은 처음에는 친바벨론 정책을 펴다가 돌아서지요. 방향을 돌려서 친애굽 정책으로 갑니다. 왜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으로 간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제 바벨론은 이제 생겨난 지 몇 년밖에 안 된 나라이고 애굽은 몇천 년 동안 강성해오던 나라라는 것이죠. 설마 저렇게 강성하던 나라가 망하겠냐? 우리는 차라리 새로운 나라보다는 오랫동안 강성했던 그 나라랑 친하는 것이 우리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택했던 것이죠. 그 결과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죠. 하지만 사실은 이 외적인 것은 표면적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갔더라면은 망하지 않을 민족인데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는 합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지식 알아야 돼요. 학교 공부 중요하지요.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를 시켜야 합니다. 세상적인 지식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어릴 때 공산주의 사상을 가리킨 그 아이는요, 커서도 그 공산주의를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돈 해가면서 물질을 가리키면은요, 그 자녀들은 커서 그 물질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없는 삶은 그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즐기면서 유흥을 즐기러 나간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고 고리타분한 설교 들어가면서 정말 졸립게 이해 속에 앉아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복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영원할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추구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복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가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더 커가실 수 있는, 쌓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